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선도하였던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경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변화라든지 또 회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간 감정적으로 한두 번 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가, 가만히 있는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시계가 정상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잘하고 어쩌다가 한번 열심히 있는 것이 또 어쩌다가 한번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 보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것이며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오늘 여기서 디모데에게 서성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기준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경건의 비밀의 기준을 바로 알아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럽니다. 즉 이 말씀은 나사렛 예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비유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가정, 우리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아들은요, 아들의 입에는 아버지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축업을 목동들이다 보니까 아버지는요, 이미 양떼를 키우며 염소떼를 키우며 짐승을 데리고
어느 때 되면 비가 오고 비 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짐승들을 풀을 인도하며 어느 지역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은 웅덩이 물이 있는데 어느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물이 마르게 되고 어느 집안, 어느 족속들이 먼저 지나가면은 그 물을 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가면은 그게 짐승이 잘 나타나고 어디 가면은 지형이 어떻고 아버지가 잘 알아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생활 속에는 아버지 말씀만 있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우둔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 어쩌다가 가니까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의지하고 갔다가 물이 없어서 낭패당할 수가 있고 어쩌다가 박서방내가 먼저 지나가지 않고 늦게 오는 바람에 풀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거기 풀이 있겠지 하고 뒤늦게 가보니까 이미 양떼가 다 먹고 가서 풀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하다가 어쩌다가 고장난 시계가 하루 두 번 맞은 것처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나에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서 선함을 맛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없고 가다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한다. 회개한다. 은혜 받은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래 살았으면 좀 더 좋을걸, 아이고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밀어냈어요, 하나님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함 받으시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부터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봐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살으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시험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흠이 있나 없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를 나무라고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야, 베드로 어디 갔나 이놈, 내가 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나를 위해서 죽음에까지도 같이 가려고 했던 베드로 어디 갔냐? 가룟 유다 어디 갔느냐? 요한은 어디 갔느냐? 원망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약속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로 삼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욕심이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 그래 서쪽 포기하고 동쪽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서쪽으로 가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서 마음이 동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동쪽 가야 되는데 그래 이번만 서쪽 가고 다음부터 동쪽 가자. 동쪽이라는 게 부담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성화의 크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에이, 마음의 부담감 전혀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동쪽으로 딱 따라간 사람이 서쪽으로 간 사람 두 사람을 다 놓고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젖이나 먹는 사람이 있고 딱딱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를 은혜 없다고 말할 것이며 누가 그를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도리어 바리새이나 서기관처럼 의식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 속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은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부담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그러고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이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남이야 어때 하든지 우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철저하게 인색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남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큰 돌이 성곽을 짓는데 큰 돌이 조그마한 돌멩이 보고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우리처럼 크게 힘있게 이 성곽을 튼튼하게 해야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남이 못한다고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질타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큰 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은 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 모습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도 내가 보지 못한 것 중에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돌이 없으면 큰 돌끼리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돌이 큰 돌 밑에 소리 없이 개어주니까 큰 돌이 큰 소리 치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필요한 자리에 그들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였지만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쳐서 변화시켰더니 그때부터 내 몸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칠판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관이면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 세계 법의 시작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급 방어도 있고요. 또 과잉 진압도 있고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이용할 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글로서 배워서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벌써 이 세계는 기독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쉼없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칠판의 가르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교회 모든 프로그램 속에 이론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 훈련의 프로그램이 들었기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쓰는 말, 저도 자주 쓰잖아요. 입으로 떡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내 삶 자체가 제사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성 밖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 뭔지도 없이 맨날 머리를 땄습니다. 그러다가 성 안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때 그 빛을 사용해서 머리를 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 빗느라고. 어쩌다가 한번 빗으니까. 그래서 성 안에, 어느 날은 성 안에 가니까 아니 그 일찍 성에 갔는데 그 베란다에 성에 사는 머리가 긴 여인이 빗질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귀족에게 쫓아서 물었답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서 감히 여쭤봅니다. 나는 빗질을 한번 하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 머리빗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긴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머리를 빗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나는 매일 빗질을 하고 당신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 차이점 뿐이요. 경건의 훈련은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늘 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러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